아니라 수동태와 능동태입니다. 정말로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주께로 돌아오면은요, 그건 가라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회심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빌립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전거되더라.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니까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린 성경을요 많이 접하기도 접하지만은 만약에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고 교회에 돌아서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성경을 내 믿음의 수준만큼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다게한테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닫노?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교회에 왔으면은요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들어서면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자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 삼위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금자금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다게는 말씀을 읽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읽는 내용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가 그래 맞다.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이상 뭐 지체할 게 뭐 있노 하고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고 빌립이 간다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하면은요, 구약의 11개에서 솔로몬 왕에게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서바 여왕이, 구하는 것을 다 얻어갖고 돌아갔거든요. 그 옛날에. 돌아가고 난 뒤에 그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 속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DNA를 조사해보니까 진짜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았어요. 돌았는데 우리 아시아계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한 7, 80%가 백인 유대인입니다. 그럼 백인 유대인은 잘못된 거거든요. 혈통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노아의 아들 이후에 생가함과 야벳 이렇게 할 때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계거든요. 백인들. 그 백인들 중에 13번째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아주 유명한 신문 기자인데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죽었거든요. 의문의 죽음으로. 그 유대인들이 13번째 유대인이라고 하는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 은행을 아주 잘 운영한대요.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백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울이 회심하는 이야기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큰지 어디 큰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그 빛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용접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빛이 나오는 그 빛도 오래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빛은 주님의 빛이니까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그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핍박받았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번 질문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뒤에 가서 2차 선교여행에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잡히거든요. 구속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회심의 간증을 해요. 내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정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빗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하면서 22장에 가면은 요 간증을 그대로 또 다시 하거든요. 한데 약간 달라요. 다른데 여기는 보면 두 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2장에 한번 보세요. 21장 40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이여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22장 1절로 봤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멜레일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지금 같으면 서울대에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학교로 본다면 장신대에서 총신에서 이런 말입니다. 너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회에서 열심당원이었나 말이죠. 그게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자기 종교에 대해 충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회심하면은 개신교에서도 얼마나 충성하겠노 이 말이죠. 진짜를 위하여.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요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읽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데 6절부터는 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가는데 다메섹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지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또 가로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까 그 음성이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를 찾았다면 나를 만나줬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죠. 우리는 그 예수 만난 것이 예수 만나면 어떻게 상통 탄닥합니까? 적금 탄닥합니까? 그런데 횡재 만난 듯이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희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를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가 내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압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2차 선교 여행을 갈 정도가 됐으니까 바울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간증이 좀 이렇게 오다마졌죠. 좀 구체화됐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야기 한번 봅시다. 9장에 있는 이야기 이제 보면 되겠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은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어보니까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도무지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그냥 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지금을 전폐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요거는 이제 바울이 아나니아 집에 갔더니 아나니아가 간증해 준 것을 요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이 집 가라 하는 말은 곧은 길 어떤 마을이든지 가면은 그 중앙로가 있잖아요. 대구도 동성로가 중앙로듯이 중앙로가 집가입니다. 집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거늘 이 말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살인자죠. 살인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유대교의 열심의 특심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그때까지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빛으로 만나주시고 난 뒤에부터는 회심이 된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됐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도 유대교에 있을 때도 준비하고 예비한 그릇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야. 거의 공부를 깊이 해놓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가문에서 그게 최고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니 이제 준비가 많이 돼 있죠. 그렇게 구약에 얼마나 능통하다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미 우리는 신약의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구약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14군데 깊이 길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깊이 안 보입니다. 찾아보지도 안 하고 읽어도 큰 의미도 없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야, 이 말씀이 주님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있구나. 짙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옅게 이야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 옅게 이야기한 것들도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라. 처음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우리가 깊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께서 그걸 열어 보여주는 거죠.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하고 그럼 오신 메시아가 확실한 거죠. 우리는 확실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진짜 그러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역시 그 옛날부터 그릇으로 준비되어 왔다가 오늘에서야 깨끗한 그릇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바뀐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부잣집에는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자기가 여기서 빛으로부터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변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거죠.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바울이 고통 중에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뭐 3번이나 맞고,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서신서에. 이런저런 고통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사도 중에 제일 많이 받잖아요. 고통을. 요 이야기가 그대로 응해지는 거죠. 아네네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가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회심이 있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하죠. 뱃속에도 교회 다녔던, 그리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다녔던 이런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그 경험을 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과 우리가 주를 처음 영접했을 때 경험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렴풋이 만나갖고 어렴풋이 예수 믿으면요, 끝까지 어렴풋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은요, 내 것을 내 것 아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주가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때 죄인이었던 나도 죽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 주장하는 겁니다. 네 목숨이 내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한 번도 목숨 내놔라 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복음을 전해달라.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다 죽어도 목숨하고는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심리 속에서는 또 다른 신이 하나 존재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리하죠.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한 건데, 그게 만몬신을 우리 속에서 섬기고 있는 거라. 우리가 겉으로는 잘 믿는 척 되고, 예수 믿는 흉내는 다 내고,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다 해도요, 마지막에 돈 문제에 딱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 하면은 다 줄 수 있는,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 아니라 한다는 거죠. 왜? 주님 것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진정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런 결정이 끝이 나고 난 뒤에 회심이 되잖아요. 회심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처음에는 그럼 배워야 되고, 뭐,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노 하고, 예배는 왜 드리노 하다가, 신약식 예배는 어떤 노 하다면서 두리번거려야 되는데, 보세요.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이건 뭐, 성경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신약에 맞닥뜨린 일들에 대해서 이거 옛날에 그 일 맞다. 구약에 기록된 그 약속 맞다. 하고 본인이 제자라고 뭐 조금 뭐 사귀어보고 이야기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심없이 전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게 뭐 강력하죠. 이게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주를 영접하고 난 뒤에 입만 띄면 간증하고 예수를 설명했죠. 나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인데 나는 믿노라 하고 막 그 뜨거웠던 것을 설명하죠. 그러기에 안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거 이야기하면 뜨거운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린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걸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렇게 여러 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 안 사는 곳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은 이방이잖아요. 여러 날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이제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설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못 믿죠. 너무 확실한 그 유대교 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우리가 친구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저런 친구도 있는데 우리 이런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다윗이 바나바를 사귀고 난 뒤에 다윗 이러고 난 뒤에 다 서로 가거든요. 고향으로 가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있을 수가 없었어. 고향으로 가서 한 10년을 더 숙고합니다. 뭘 했는지 그는 이제 성경은 안 밝히거든요. 고향에서 뭘 했는지. 그럼 10년하고 총 그 주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난 뒤에 한 14년 만에 그 바나바가 바울을 청거합니다.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청거해서 그래서 선교사로 제1차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라. 그때 이 바나바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알려줬죠. 청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때도 청거했고 뒤에도 1차 선교 준비될 때도 청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이 실력 있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막 아무리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다 태아가 입에 다 넣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하더라도 누가 집사님이 어디가 우리 목사님 그 성경 하나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전도해 줘야지 그 성경 배우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집사님이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고 올 수 있죠.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근데 입국 다물어 보면 뭐 여기 꼴짝에서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알려줘야만이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제가 일일이 가서 나는 소문난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내한테 오시오 하면 미쳤다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제 강의에 참석했던 이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 5년,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만나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모가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거든. 그럼 신뢰가 가잖아요. 그때는 뭔가 좀 불편해서 떠났다면 야 아직도 이거 하고 있네. 아직도 이걸 하고 있네. 하는데 그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지 서로 양당 간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봐요.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다소는 고향이죠. 가이사라는 그 해변가니까 해변가에서 배 타고 아마도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을 이제 처음에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이 성경이 빌립의 이야기가 8장 4절부터 시작되다가 40절까지 내려왔잖아요. 40절까지 내려와서 26절로 건너와서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해가 그 간닥에게 복음 전했던 거 이거 하고 40절로 내려오면은 바울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해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 이제 9장 1절부터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건너뛰어서 31절로 온다 그랬죠. 9장 31절로. 8장 말미에서 9장 31절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 사역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가서 성령이 임하게 했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일을 이어서 하는데 32절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일하는 겁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여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는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면은요, 그 치료받는 것을 보고 완치되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 맞구나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네, 구세주네 하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보고 뭐 그것도 시답잡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선교지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해서 낫게 하는 것으로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들어가의 도움을 다 받은 거야. 그때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체가 썩어 다락에 누웠더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많이 생겼노 하면은 옷을 갖다가 그때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옷이 귀하죠. 천이 귀할 때인데 근데 이 들어가가 사람이 속옷을 안 입고 그때도 그냥 호지 옷만 입고 다니고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속옷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입게 했다. 그건 되게 고마운 거죠. 보이지 않는데 살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로 불러들여갖고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의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많이 정도가 아니고 다 믿어야 되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애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택하여 애정하사 태초 이전에 그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우리를 애정했다는 거니까 천지 창조만 해도 우리가 귀한데 천지 창조보다 더 앞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게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애정됨으로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어제 봤던 내용들이 그 설교를 실컷 다 하고 나니까 음성은 안 들어가고 영상만 떡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어제 설교를 못 올렸어요. 못 올렸는데 그래서 다시 앞에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어제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서 설명하는 설교법을 택해 놨으니까 그래도 혹시 어제 영상이 없어도 이 영상으로도 어저께 좀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대칭 구조를 잠시 설명했죠. 8장 3절까지 이야기가 앞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연장선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8장 4절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뒤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게 한참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8장 14절과 25절에 삽입돼 있죠. 삽입된 이야기로 나오고 그러면 다시 8장 13절 끝에다가 26절로 간다 해서 빌립의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토리가 이어져서 40절까지 가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9장 32절로 넘어온 거죠.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여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 전하는 연장선상에서 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대칭 구조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한편 이렇게 보면 되죠. 또 다른 그 일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역사적인 일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애니아 치료하고 죽었던 들어가를 살리는 일까지 베드로 일행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딴 데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의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온 거죠.
연결되고 건너오고 그 중간에는 9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오늘 내용이잖아요. 1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의 회심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야기보다도 22장 6절과 21절에 있는 이야기가 더 상세히 나왔고 거기서 질문하는 것이 바울이 목적입니다. 목적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울을 불렀을 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고 물었던 게 첫 번째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도대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도 온 천지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오라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를 알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리고 다시 그를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해본 거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게 원론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질문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혼자 기뻐서 하는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 가리키는 일이 만약에 이게 터득거리고 돌발 상황이 자꾸 생기고 안 됐으면은 저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년 동안 성경 가리킨 일에 매진하고 있었던데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줬다는 것을 제가 믿어지니까 이것도 내가 무엇을 하리까 속에 그런 성경 가리켜. 목회자는 성경 가리키는 거야. 하고 그 명령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맡았으니까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정말로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양들을 케어하는 일인데 그 케어하는 일을 성경을 가리키는 일로 저는 케어하는 것을 아무래도 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몇 마디 말로 마음을 풀 수도 있고 열 수 있는데 사람이 위로해가지고 푸는 거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줘야 끝이 나요. 제가 가서 잠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는 통용어로 몇 마디 해갖고 사람 마음을 바꿔놓으면요 다음 또 바뀝니다. 근데 이게 그럴지라도 가서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서로가. 근데 이것도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면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면 다 모든 것이 가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놓으면요 나중에 또 속았네 하고 또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입니다. 정말로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주께로 돌아오면은요 그건 가르쳐도 안 갑니다. 네,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주여 누구니까 바울이 그렇게 물었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더 이상 뭐 다른 질문이 필요 없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에 대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쓰고 그 답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